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성찬이 오늘은 성찬의 날인데요. 우리 성찬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라고 묻는다면 예의차적으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곧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과 포도주를 붓고 마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찢어진 몸 그리고 흘린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하며 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주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되는 것이지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지는 것,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것은 그와 한 몸 되어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아까 주의 죽으심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즉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동일하게 그와 연합하여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 되어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였으므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께 죽었으면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함께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와 함께 다시 살 줄을 믿노니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이제 옛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있지어다. 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있지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우리는 함께 죽고 다시 함께 산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어떤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셨죠? 그에 대한 설명이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9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0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느니라. 이와 같이 살아났다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이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처럼입니까? 누구처럼? 바로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죽지 아니하는 9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 역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 예수의 생명 가지고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주의 죽으심에 참여하며 죽으심에 참여함은 곧 주의 살아나심에 참여하며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산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다시 죽지 아니하는,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사는 생명,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므로 이제 그 새 생명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하면서. 그 삶을 로마서는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이제 이 새 생명 있는 자로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살리신 이유, 나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그 사망에서 살리신 이유가 바로 이 새 생명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생명, 그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이유이지요. 그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로마서 12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삶,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인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에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 같이 볼까요?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 첫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 그리고 2절 시작. 너희 몸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목표, 나의 유익,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들,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삽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나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대로, 이 세상 흐름대로, 사조대로 그거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래서 타협하지 말고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가지고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욕심이 더 클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욕심이 더 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열한 전투지가 어디라고 했죠? 바로 물질, 소유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히브리서를 쭉 봤는데 히브리서의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뻐한 것은 그들에게 더 좋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히브리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이유로 내 재산, 내 소유 빼앗기더라도 나는 여기서 잠시 사는 것이지 나에게는 더 낫고 더 영구한 영원한 내 거할 곳이 있지 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날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는 것, 그것을 감내하는 것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자기 소유 늘리려고 하나님도 치워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이 부끄럽다. 입으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도 치워버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불려지는 것이 부끄럽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나의 앞으로의 이 신앙 여정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까. 사실 여러분 저도 동일하게 이런 물질 앞에서 정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왜 저라고 유혹을 안 받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셋인데 여기 동탄에 살려면 저도 이 청약 넣어서 아파트 막 분양받고 이런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제가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정말 저도 마음을 다잡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저는 이게 청약을 받고 분양을 받는 거 이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부를 늘리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그것을 정직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늘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제가 아직 겪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이성의 유혹, 물질 탐욕의 유혹, 어떤 권력, 명예의 유혹 이런 게 또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다툼과 미움, 또 불신앙, 게으름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면서
이런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이런 죄, 이런 유혹은 나는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살면서 여러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깨어 있어라. 민정아, 깨어 있어라. 상혁아,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세상 모든 것 안개와 같이 사라지나 꽃과 같이 시드나 오직 하나님 말씀 영원하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신앙과 삶의 준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것은 다 거짓되죠. 사라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주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크고 좋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 하나님 뜻 앞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보다 십자가 죽음보다 이를 피하고 싶은 마음 주님도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게 너무 가득한데 그러나 제 욕심,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면 아예 그 마음에서 끊어내버리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인데 그거 내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더라도 그것이 가난이더라도 그것이 핍박이더라도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는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경건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 고난 받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 결코 버리지 않아. 그거 네 손에 주먹 꼭 쥔 거 그거 놔도 괜찮아.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아. 내가 너 결코 버리지 않아. 너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현역이 이제 20년, 길어야 30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 현역의 삶 동안 하나님 치워버리고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부끄럽게 사는 게 아니라 내 현역, 내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 현역 20년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어차피 은퇴하고 나서는 밥 4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평준화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남은 20년, 30년의 이 현역의 기간 동안 뒤로 물러서지 말기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생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12절. 여러분 무엇에 항상 힘써야 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기도하기 원합니다. 14절 말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새 생명의 삶이죠. 새 생명의 삶,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말씀 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13장 13절 14절 언제나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다투는 것, 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에요. 분내는 것. 14장 1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다른 사람을 그 율법의 기준대로 비판하면 네가 율법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법자이지 심판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15장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먼저요. 또 나와 함께하는 다른 지체들이 먼저요.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첫째, 두 번째가 다른 사람, 세 번째가 나.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저는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옛사람의 그 소욕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정말 간절히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새 생명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찬을 행하는 우리의 다짐이에요. 성찬을 행하는. 왜? 이 성찬을,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주의 죽으심에 참여함이고, 주의 죽으심에 참여했기에 다시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이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주의 생명, 그 새 생명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의 삶을 사는 것이기에 내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새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며 오늘 주의 성찬을 받기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송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제 분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식에 복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니다.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도 이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이시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 하셨사오니 이 잔을 받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나오셔서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성찬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 되어 주여 이제는 주님의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